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제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월요일 아침 또 6월의 세 번째 날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귀한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그 뜻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 육신에 연약한 자 이 시간에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귀한 아침이요 우리의 영적 갈증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나아갈 바를 분명하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시간, 응답의 시간, 치료의 시간, 변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외타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능히 난국이 변하여 기회가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소란케 하는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아버지의 주변 정세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바름을 또 정직함을 온전함을 구하는 놀라운 마음들이 임하여서 당뇨당약과 사리사욕이 아니라 또 자기의 개인적 야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이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아울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그들을 그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의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의 정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매물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 시간을 향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과 또 스태프들 그리고 그 모든 관련자들에게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면 답답하지만 예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민수기 2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 일곱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지 3이요 순양에는 10분지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지 3이요 순양 한 마리에게는 10분지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지 3이요 순양 2마리에게는 각기 10분지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이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10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황개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상황을 이렇게 잠깐 정리해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을 좀 나눌 때가 바로 이제 여리고가 이렇게 훤히 보이는 곳에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제 이들은 이제 진군만 하면 시작되는데 이제 정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그 앞전에 그러니까 모세의 생명도 점점 이제 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겠죠.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이 약해져 가고 있는 그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바로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하다. 특별히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에는 이제 29장에는 주로 이제 7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7월 1일 날 나팔절. 사실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 한 해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처음 만나던 그때를 우리로 하면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언제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하나님 그 예배 하나에다마다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속죄제 염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루가 됐건 둘째 날이 됐건 셋째 날이 됐건 넷째 날이 됐건 또 7월 1일을 7월 10일 이렇게 되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늘 언제나 속죄의 제물이 드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예배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날 테니까 너희도 나를 만날 수 있게 준비가 돼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 예물이 각기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라는 건 내 마음에서 내가 우러나서 내 생각대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겠어요? 그 자기 정성 자기 생각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도 드렸으면 하나님은 감동을 해야 돼. 그건 자기 믿음이죠.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뭇잎을 엮었겠어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분명히 선악을 분별하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 뭔가 있긴 있는데 뭔가 선악과는 자기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이라는 햇빛 앞에 서게 되면 그 공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열정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국엔 말아 올라가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뭐였어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히셨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7월 10일 같은 경우는 속죄일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를 때 편의상 대속죄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속죄일이라고 그러지 대속죄일이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편의상 부르는 거죠.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10일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니까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일은 뭐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1년 동안 전체를 다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하나님께 다시금 수송아지와 또 순양 그리고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곳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헌신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감사를 얘기하는 소제가 드려지는 거죠. 그리고 또 상번제는 계속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과하게 이거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들 더욱이 이제 여기서 초막절, 장막절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단 더 많이 되죠. 그만큼 뭐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초막절은 뭐예요? 이제 장막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처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더 하나님께 더 많은 정성과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의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마지막 장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아기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래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굉장히 좀 거창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째 날에는 35절에 보니까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보통 끝나면은 보통 이제 절기하고는 되게 7일로 끝나는데 이날은 이제 8일 날 특별히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날에 그 초막절에 올라와서 뭐냐면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오라. 그럼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는 얘기예요. 광야를 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물이 없으면 광야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생수가 뭐 예수님께서 나는 바로 너희들의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로 알려주시고 계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실루엣같이 보여주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은 참 네 모든 재물들이 결국에 누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끝까지. 마치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 몸을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실 이런 제사의 형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의 죄의 실체, 너희 실체를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의 가치관이, 인간적 가치관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그 짐승을 죽는 모습. 사실 여기 죽어가는 짐승들이 다 어떤 짐승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짐승들은 굉장히 귀한 자기의 재산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좀 팀이 하니까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좀 한참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래 그래야 되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보면은 8째 날 보면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재물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자기가 기르던 것을 자기 눈앞에서 죽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피 흘리고 섬찟할 것 같아요. 근데 섬찟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잔인함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됐지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관절을 보면, 참 부잘것없다라는 생각, 참 간사하고, 경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해봐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금방 흩어지는 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과정들이 내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구나. 조금만 틈만 줘도. 그러니 이 예배 가운데 속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저 자신을 이렇게 봐도 제가 벌써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 지, 예수님을 믿은 지 꽤 오랜 세월 많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틈만 있으면 내가 좀 쉬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런 제 안에 이렇게 보면 그 안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은 역시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예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이켜봐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예배 앞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관조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하여 담대하게 또 나가서 매일마다 어쩌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의 기준에 나 자신을 맞춰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옷을 안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죽옷 앞에 매일마다 가죽옷을 입으면서 그 가죽옷 가운데 그 흘리신 피, 그 사랑, 그리고 그 영원함, 그리고 온전함, 이것을 우리가 묵상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오늘 하루가 또 새롭고 내일이 새롭고 주님 가는 날, 주님 앞에 가는 날이 새로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말 주의 말씀 앞으로 가는 매일마다 들어가는 기쁨이 어떠한가? 그렇게 되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신앙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과 달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늘 언제나 예배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없어요. 늘 매일마다 변해가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온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매일같이 이루어질 일이고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드려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표적이라고 예수의 그 제자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시 우리의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금 조이고 매일 주 앞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세상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해 주신 그 가죽옷을 다시 한번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오미함과 그리고 그 공정함과 그리고 그 사랑과 풍성함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